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즘 제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2017년도 교회의 방향이 더 명확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저희 교회는 늘 성경의 본질에 입각한 그런 방향을 제시했는데, 제가 기쁜 이유는 이렇게 더 구체적이게 성도님들을 신앙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명확성을 가졌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성령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영성일기를 통해 공동체로 서로 이끌어준다. 이게 2017년도 명확한 방향이거든요. 이 안에는 신앙의 본질이 담겨져 있어요. 말씀, 순종, 성령, 공동체. 그릇은 영성일기지만 공동체. 여러분, 우리 신앙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도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내용이에요. 말씀 빠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순종을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나를 믿는 자라면 당연히 내 말씀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은 말씀을 좀 더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그 표적 사인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였고, 또한 그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몇몇 마을들이 능력은 경험했는데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고을들을 향하여 강하게 책망하시는 말씀들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이방 나라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푼 이유는 너희의 삶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병 고침은 맞고 문제는 해결되고 기가 막힌 기적을 맛보았지만 막상 삶에서 말씀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자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신기한 은혜를 체험하고 또 문제 해결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왜 그렇죠?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임을 알고 너는 삶에서 나를 주인 삼고 나의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진짜 복이 임하는 거지요. 문제는 언제나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잖아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을 진짜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던 한 여인이 탐복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아마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존귀하게 보였는지 당신을 뵌
모친이 정말 복된 분인 것 같습니다. 나도 당신 같은 아들 낳고 싶네요. 뭐 이런 뉘앙스로 탐복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복된 분이잖아요. 우리가 카톨릭처럼 그렇게 우리는 숭배는 안 하지만 마리아를 귀한 분으로 은혜 입은 자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지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뵌 것보다 더 큰 축복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약하면 말씀 순종이 구원 얻는 길이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함이 없다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누가 천국 가는 줄 아느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쁜 거예요. 말씀, 순종, 이게 천국 가는 길이니까. 그럼 영성일기는 뭔가 아마 저희 교인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또 제자훈련 하시면서 써보셨을 텐데 올해부터 영성일기가 이제 교회의 중요한 축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되었냐면 이 부분을 놓고 실은 제가 유 목사님과 어떤 상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는 것이 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지금 막 영성일기를 쓰자고 하는 것보다 저는 먼저가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부분 때문에 목사님과 좀 상담을 했었어요. 저는 지금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말씀이고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경건 노트를 쓰면서 깨달은 말씀, 또 적용점, 뭐 하나님이 주신 레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좋긴 한데 혼자 하니까 이게 중간에 싹 성경을 안 읽으면 보통 한두 달은 막 반짝 읽으시다가 이제 한 3, 4개월 지나면서 이제 성경을 놓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찌르면 뜨끔해서 잠깐 더 봤다가 이제 연말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이제 막 그때 막 2번 읽고 막 이런 분위기라서 어떻게 점검을 하나. 또 하나 문제. 신앙은 혼자 하나님과 1대1만 맺는 건 아니거든요. 신앙은 공동체로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몸으로서 엮어준 거예요. 영성일기가 좋은 그릇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깨달아진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고 하는 것들을 기록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공동체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목자와 지역장님들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저는 기획위원들과 하고 있고 교육자들과 하고 있어요. 왜 그게 필요하냐면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아,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 순종하다가 은혜가 있었군요. 잘하셨습니다. 아, 이번 주 성경을 많이 못 읽었네요. 힘내십시오. 그게 바로 신앙생활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교회는 멀리 함께 가는 곳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2017년 하나님 말씀, 순종, 공동체 날마다 일기를 통하여 함께 격려하는 이 삶을 살아간다면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의 길을 가는데 제가 좋은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겠다. 지난주에 이제 저와 함께 방을 나누는 우리 어떤 권사님 일기를 잠깐 소개할게요. 좋은 샘플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회사 오너신데 회사에 4년째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분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무하던 날 동안 섭섭지 않게 해드렸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그만두시게 되었는데 그만두시면서 퇴직금을 요구해서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고민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퇴직금 명분이 없는데 그동안의 관계를 생각하니 명분으로 딱 잘라 말할 수가 없어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를 읽는 중에 15장 11절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가 눈에 들어왔고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 읽는 참 묘미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구약 시절은 종제도가 있었잖아요. 이게 동족 중에서 가난하여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면 6년만 일 시키고 7년째는 풀어 놓아 주어라. 근데 풀어 놓아 줄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아라. 그에게 마땅히 줄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넉넉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잖아. 그 손에 가득 채워서 은혜롭게 보내라. 이게 그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게 딱 걸린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이제 레마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래 빈손으로 보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주께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느껴지니 감사했습니다. 말씀으로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셔서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제가 감사해서 답글에 잘하셨습니다 하고 격려해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그 말씀을 힘써 순종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응원하고 끌어주고 위로하면서 함께 이 길을 갈 때 우리는 이 길 끝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제가 한 문장을 빼먹었지요. 말씀 열심히 읽고 순종, 영성일기로 공동체로 끌어준다는데 뭐가 빠졌냐면 성령님을 통하여 순종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 부분 중요하냐면 제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굳게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다짐을 해보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느껴지는지 아세요? 물이 이렇게 흐르는 물줄기에 그 물결 따라 가면 물의 저항이 안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물결의 저항이 느껴져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죄로 인하여 부패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려고 해요. 본성상.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욕한 적 있죠? 저도 있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속에서 어떨 때는 막 하나님께 막 씩씩대요. 어떤 거는 막 죽기보다 나 이거 순종하기 싫어요. 막 이런 막 이렇게 내 속에서 하나님을 막 버팅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마음은 부패되어 있어요. 종교 생활하면 그게 잘 안 느껴집니다. 또 그냥 죄 가운데 살아도 별 그냥 가책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딱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그 저항이 느껴지는 이 속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지켜질 수 있지요. 그러나 며칠 지나가면요, 진짜 이 속에서 막 반항하고 막 투덜대고 하는 것. 저는 그래서 초기에는요, 막 내 속에서 막 죽겠더라고요. 와, 진짜 하나님 따라가는 게 이게 진짜 죽음이구나. 막 차 안에서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고백들을 했어요. 언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을 강하게 먹으니까 이 속에 강력한 저항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죄를 대속할게.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해서 너희의 주가 될게. 그런데 필요한 게 있다. 내가 너의 죄가를 담당했지만 너희 속에 너희의 연약함, 너희의 부족함을 도울 자가 필요하다.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주님의 이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제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비로소 우리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에 성령님이 빠지면 기독교는 종교로 전락했을 거예요. 기독교는 고등 종교에 속합니다. 왜? 고등 종교는 뭐냐면 그 안에 내용이 그래도 고상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일반 무속과 다르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높은 도덕을 요구하잖아요. 우리의 이 예배의 예전 모든 종교에 비해서 떨어질 것 없이 참 고상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이 세상에 있는 종교 가운데 굉장히 일반 사람들도 보면 괜찮아 보이네 할 정도로 보여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안 계시면요 그냥 형식밖에 아닌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분이 왜 주가 되어야 합니까? 그게 믿겨지나요? 우리 속은 얼마나 이 죄로 가득한데 은밀한 곳에서 죄에 앉을 자신 있어요? 여기에서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세상 나가서는 은밀한 데서 온갖 죄를 짓는 거잖아요. 왜? 이 세상이 그런 곳이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아무리 알고 성경 알고 아무리 예수님에 대하여 사형리 다 영접을 해도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이 속에서부터의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의 심령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구주라는 것, 정말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그 진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면 이 속에서부터 믿음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제가 2001년 개척교회를 시작을 할 때 교인 한 명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이었어요. 처음 만난 날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했더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없대요. 왜 교회를 다니나요? 했더니 그냥 그 전 목사님과 친분이 있어서 그냥 나오게 된 거라고. 자매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려면 그분 만나셔야 합니다. 앞으로 잘 예배 나오시면 하나님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기대하시더라고요. 저도 만나고 싶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말씀 전하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을 하는데 저쪽에서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여쭤봤습니다. 주님 만나셨나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목사님 물어보지 마세요. 너무 소중한데 말하면 새 나갈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죠? 말씀이 이렇게 귀에 들리죠. 그래서 뭔가 그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문 앞까지는 오지만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들어가요, 그 안에. 참된 신앙으로. 물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이 끌어가시진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러나 많은 경우는 이러한 말씀 듣고 뭔가 이렇게 갈망이 일어나고 두드리고 이렇게 해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답답하지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이 갑자기 이 속에 밝히시면요, 그 전까지는 지식에 머물러 있었는데 갑자기 이 마음에서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믿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신통망통한 거지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게 아니라 갑자기 믿겨져 버린 거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자,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혜사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을 해요. 26절에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한글을 그대로 해석하면 보호하시고 혜택을 주시는 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오신 보혜사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부활하시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승천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올 것이다. 또 다른 나와 동일 본질에, 또는 나의 모든 내가 이룬 것을 가지고 너 안에서 실행할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를 영어로는 카운슬러라고 합니다. 조언자, 조력자. 헬라어는요 파라클레토스인데 옆에서 돕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는 그 당시 법정 변호사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라에서 조력자를 붙인다. 뭐 이걸 종합하면 한 가지 의미를 얻을 수 있어요.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거예요. 내 힘으로 믿을 수 없는데 그 연약함을 보혜사가 오셔서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그 진리를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내 힘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 많잖아요. 늘 우리는 이 땅에서 허덕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의 또 다른 의미가 위로자입니다. 위안자. 우리 안에서 격려하시고 다시 북돋아 일으키시는 분.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 어릴 때죠, 너무 이렇게 미숙하니까 되게 힘겨웠어요. 그리고 좀 이런저런 상처도 많이 받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부터 좀 이렇게 상처받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신앙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여렸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많이 이렇게 아픔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분으로부터 기도를 받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하는데 갑자기 하면서 이 속에 있는 이 어떤 막 만져지는데요, 같이 따라갔던 내 친구가 막 저를 비웃었다 그러더라고요. 쟤 왜 울어? 막 이렇게 우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렇게 쭉 연결시키면, 너 부족하지, 너 말도 잘 못하지, 내가 너에게 아론처럼 말 잘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그때 솔직히 좋으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왜? 제 말주변이 별로 없는 걸 아는데 어떻게 말이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서 갑자기 말씀 전하는 어떠한 힘이 팍팍팍 늘더라고요. 그런 거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내 힘이 아닌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이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금요일 날 이제 성령 집회 할 때 안수 받으러 많은 분들이 나오세요. 뭐 타교인들도 많이 나오시는데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짧지만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꼭 주실 말씀을 주시든지, 또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주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정말 위로를 많이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힘을 빼라. 내게 맡겨라. 그리고 주님 이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면 이렇게 많이 우세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만지시는 거죠.
제가 느끼는 게 강단에서 나는 메시지는 막 회개를 선포하는 메시지인데 개별적으로 만나면 성령님은 한없는 사랑과 긍휼로 그 낙심해 있고 힘겨워하는 사람의 그 심령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지요? 낙담하고 지치고 무거울 때 어떻게 또다시 일어날 수 있지요? 우리가 막 힘을 줘야 합니까? 막 결단을 또 하고 또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미 구약 율법에다 그렇게 나와요. 일반 종교에서도 정신 통일하고 그렇게 뭔가 자기의 어떠한 막 노력을 하라고 그래요.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도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보혜사이십니다. 카운슬러, 파라클레토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북돋아 주시고, 낙심할 때 격려해 주시고, 믿음이 없는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해 주시고, 주님 나라 가기까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속의 날까지 너희 안에서 마치 도장을 찍듯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렇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세요. 근데 바깥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의 영혼 안에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붙잡아 주시어서 때로는 회개를 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찬송가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자,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성령님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분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어요. 26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같은 맥락이죠. 진리의 영인데 26절에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설교문을 여기에 이렇게 정리해 놨거든요.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제 3자가 그냥 읽는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떠실까요? 똑같이 읽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앵무새처럼 읽으면요, 여러분은 뭔가 이렇게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이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제 마음에서 이해하고 또 제가 은혜 받은 이 속의 깨달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내면 안에 그 깨달음이 같이 공명을 이루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깨닫는 게 중요한데요,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때나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서 답답해 할 때 성령님의 개입이 없이 그냥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뭔가를 해석하면요, 성경이 그냥 글자입니다. 고대 문서예요. 이게 또 말도 뭐 그랬노라 뭐 그럴지니 뭐 이런 말들이니까 더군다나 눈에 안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시험 드는 분도 있어요. 막 죽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뭐 이래 뭐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뭐 구약적인 배경에서 나온 말들인데, 그런데 보세요. 성령님이 지금 오늘 17절 말씀처럼 성령님 진리의 영이 말씀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문자로 와닿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지금 내 삶에 그대로 적용돼. 아까 그 권사님처럼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아라가 수천 년 전 전혀 나랑 상관없는 문화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 어쩜 그렇게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제가 주님 만나고 성령이 저를 다스리면서 일어났던 가장 감사했던 변화가 성경을 읽으면 꿈틀꿈틀 움직였어요. 그리고 자꾸 의미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적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느 때는요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시편 139편 그가 내 어미의 뱃속에서 나를 지으시고 내 체질이 내 조직이 다 형성되기 전에 주께서 나를 보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보는데요 정말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막 기뻐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막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울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계속 막 눈물을 닦았어요. 주님이 저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셨나요? 저는 모태신앙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예수님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를 참 신비한 거죠. 성경에 보면 만대 전부터 뭐 엄마 태중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깊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살아있는 그 교제 있잖아요. 그냥 억지로 그냥 어떤 말씀을 그냥 자의적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떠한 상처를 아마 그렇게 제게 말씀하신 이유는 저의 어떠한 어릴 때 배경이 또 태생이 뭔가 좀 부족한 이러한 저의 낮은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하여 얘야 나는 너를 알았어. 네가 나를 알지 못할 때도 나는 너를 알았어. 엄마 뱃속에서 네가 막 만들어질 때 나는 너를 바라보면서 기뻐했단다. 얘야 힘내. 너는 나의 종이야. 다윗이 수천 년 전에 했던 그런 고백이 성령 안에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이 될 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그 진리를 밝혀주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요 보세요. 율법은 성령의 감동 없이 내가 뭐를 해야 돼, 뭐를 하지 말아야 돼 하고 힘주면서 지켜나가요.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또 교회 다니는 분들도 어떤 율법주의가 강한 분들은 성령의 도움 없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일단 잘 안 지켜집니다. 근데 억지로 하면 지켜지기는 해요. 겉으로는.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 판단하기 시작해. 다 지옥이야 이렇게. 새벽 기도도 안 나와. 이렇게 나가요. 그건 벌써 지키고 죄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은밀한 데서는 속에서는 막 죄져요. 율법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사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읽는 건 뭐예요?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거 지킬 수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요 내 힘 빠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움직이시면 그때는 주님의 명령이 의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생동감이 있는 힘이 돼요. 왜요? 성령님은 예를 들어서 용서해라 할 때 그분은 용서할 힘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누군가에게 베풀라 할 때 베풀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주님의 어떠한 흐름 따라 가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 자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나는 순종했는데 내 안에 주님이 하셨으니까 겸손하죠. 그렇게 못하는 분 보면 마음에 너나 나나예요. 나도 내 힘으로 못해. 나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야. 그런데 성령님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하되 성령을 통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성령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시는 게 신앙생활 승리의 핵심입니다. 그분은 인격이세요. 성령 충만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분 앞에 굴복하고 순종을 하여 그분이 나를 충만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임재와 생명력이 나를 차고 넘치게 끌어가십니다. 기쁘고 신앙생활이 내면에서부터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왜? 그분은 내 속에 계시니까. 그런데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내 고집을 피우고 귀를 막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내가 위로 올라가고 성령님은 눌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소멸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성령님이 막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앞장설 때 그분이 인격 아주 온유한 분이거든요. 그냥 뒤로 빠지시는 거예요. 그분과 나와 관계가 막히니까 내가 힘주면서 지치고 상처받고 그리고 내 내면 깊은 곳에 영적 메마름이 오는 거죠. 시험입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힘 빼고 내가 주인 된 거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뭔가를 할 때도 내가 막 팍팍하지 마시고 성령님 이거 할까요?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은 독수리에 바람을 타는 거라고. 이렇게 바람 부는 곳에 이렇게 얹혀가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마가다락방 갔는데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계속 이제 인도하면서 그날 수요일이 마지막이었고 이제 감사하게 마지막 수요일 날 말씀 주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이제 오늘 오전 또 저녁 집회를 하는구나. 가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1시간 10분 동안 기도를 하면서 갔어요. 방언도 하고 제 안에 어떤 기도 제목 낳고 막 기도를 하다가 중동 IC에서 빠져나가면 한 15분 20분 걸리거든요. 중동 IC 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주님 무슨 기도할까요? 제 마음은 이제 오전 집회의 말씀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했는데 뜬금없이 저녁 집회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께 마음을 열려 있으면 그분이 주는 마음이 이렇게 이제 감지되거든요. 그래서 저녁 집회 알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녁 집회 도와주십시오. 말씀 주십시오. 그때 뭐를 느꼈냐면 오늘 저녁 집회 말씀 준비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 오전 집회에 마쳤는데 원래는 무슨 계획이 있었냐면 이제 박보영 목사님과 저녁 집회 다 마치고 한 9시 반쯤에 만나서 좀 교제를 나누려고 했어요. 낮 시간에는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저녁보다는 그냥 낮에 만나자고.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목사님 만나서 좋은 교제 나누고 도착하니까 4시인 거예요.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 용암처럼 들끓는 어떤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에 대한 주제도 또 정해졌고, 근데 이걸 이제 쭉 푸는 게 몇 시간 걸리는 건데 다 풀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 주께서 이 말씀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섰는데 오히려 낮보다 더 풍성하고 더 힘있고 더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느낀 게 왜 그 시간에 오전에 왜 주님 무슨 기도할까요? 라고 할 때 왜 저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지를 감을 그때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막 끌어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 그분이 보혜사이십니다. 카운슬러예요, 카운슬러. 그분께 귀만 열어놓고 말씀 읽고 그분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율법은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억지로 누르는 거거든요. 내 속은 아닌데 이중적이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변화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성령님께 맡기면 이 속에서부터 기쁨이 차올라요. 오늘 제가 말씀 다 준비 마치고 한 10분 정도 좀 누워 있었습니다. 제 방에서. 그리고 잠깐 잠자다가 딱 깨는 순간 이 속에서 기뻐요, 행복해요라고 이게 말이 막 솟아올랐어요. 왜냐하면 그 잠 잠깐 쉬기 바로 전에 지금 같은 기도했거든요. 제 안에 좀 상한 마음이 있어서 주님, 내가 뭐 때문에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래,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다 맡겨. 이런 마음 주셔서 주님과 교제하다가 누운 거거든요. 근데 한 7분 정도 누워있다가 깨는 순간 이 속 중심에서부터 기뻐요, 행복해요, 이게 속에서 올라나온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중심에서부터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더 그분으로 채워지십시오. 더 그분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에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쉴 때에 그런 풍경을 바라보시며 긍휼로 탄식하는 분,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고백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그와 같이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 부릅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지치고 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유하니 피난처가 되시네, 피난처가 된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진리의 영이시, 진리의. 우리 성령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엽시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 어린아이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희 힘으로 달려가지 말고 나를 의뢰하라. 하나님, 두렵고 때로는 연약하지만 오늘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로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보혜사가 오셨습니다. 보혜사가 오셨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병들고, 나는 아픈 자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친히 오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맡기니 연약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주여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소서.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이 이 시간 마음이 상해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여러분을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픔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한 가지를 구하십시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아픔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들을 올려드립니다. 지친 마음을 올려드리세요. 지친 마음을 올려드리세요. 회복하여 주세요. 회복하여 주세요. 다시 일어날 힘을 주세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일평생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하며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혜사가 오셨으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힘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성령님을 의뢰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당신의 백성들을 안아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안아주십시오. 상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다시 용기와 힘을 주시어서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십시오. 나로서가 아닌 주님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펼 때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곁길로 갈 때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도 주께 맡깁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재정의 모든 영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